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궁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흘리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 놓지 않게 해주시고 여주 가정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을 완성하신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힘쓰는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것 무엇보다도 복음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곳 여주교회를 사랑하시어 목사님을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매주 여러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를 돕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영광 위에 온힘 다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항상 함께 하시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길 걷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복수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응원 덕분에 캄보디아를 잘 다녀왔습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날 출국해서 나갔다가 그곳에서 월화 수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과 그러니까 유아부들 그 다음에 중고등부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제가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 100명에서 150명 가량이 모여서 그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예배도 함께 했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제 기억 속에 여기로 와서 어제 하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면이 생생해요. 그러면 제 기억 속에 생생하다는 것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도 생생하다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씨를 땅속에다 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씨가 온도와 햇빛과 모든 그 습도를 함께 해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가 항상 그곳과 또 여러 곳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 공동체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유튜브의 목적,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빈 사이에 여러 가지 댓글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우리의 유튜브의 목적은 수익이나 우리가 뭐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되어지는 거, 우리가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수했던 목적이 뭐예요? 병원에 계신 분들, 또 예배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예배코자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그 마음 편치 않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여러 댓글들 뭐 때로는 뭐 좋지 않은 이런 것들, 근데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상처받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함께 하되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또 기도로 예배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을 봤어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들은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또 구약 성경에 쓰여진 내용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체가 꼭 있어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6월절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이하의 내용을 가지고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렸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 그 피를 바른 집은 멸하는 자에게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자녀가 이 예식이,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는 이 예식이 무엇이냐, 무슨 뜻이냐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집을 넘으사, 그러니까 6월절 예식을 행한 그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라고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무엇을 보고? 인설주의 피. 네,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럼 실체는 뭐예요? 그때 유월절 제사를 행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에 바르고 좌우설주에 발랐어요. 그것이 만약에 그것이 그림자라면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 제사예요. 그것이 실체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예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근데 누가복음 22장 14절 이후에도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사도들에게 주신 그 사도들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은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는 것은 성만찬에 그 사도들과 함께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도들에게 미리 신호를 주신 내용이에요. 사도란 무엇이냐면 반석을 쪼갰다라는 그런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반석을 쪼갰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아포스는 쪼개다. 그 다음에 톨로스는 설치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이신데 그 반석이 너무 커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는 쪼개서 전달해야 되니까 12쪽을 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너희 사도들의 역할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엄마 앉아.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면은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8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신포도주를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포도주를 드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다시 포도주를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은 바로 유월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역으로 보면. 예. 하나님 나라가 뭐라 했어요? 바실레이아. 나라라는 것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공간의 개념이 있고 통치의 개념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그 나라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포도주를 드셨다는 것은 내가 마시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유월절이 완성되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것이, 구약에서 유월절을 행할 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에 바르고 좌우설주에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림자였고, 실체는 이제 내가 십자가상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 진짜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이 완성된 것이야 라고 선언하셨다는 것. 아멘? 아멘.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사도들에게 선언하신 내용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캄보디아를 가서 여러 어린이들과 또 이렇게 함께 그 현지인들하고 생활을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두 분이 계신데 그 두 분이 이제 그 어린이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또 현지에 그 전도사님을 세워서 현지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런 걸 봤어요. 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원래 오늘 설교의 내용은 무교절이 됐어야 돼요. 그죠? 7대 절기를 제가 한다 그랬는데 이번 주에 캄보디아 선교지를 방문하고 와서 그곳에 좀 이렇게 사역했던 것, 그 다음에 사역하고 있는 것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배워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 자, 다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마 초등부 때부터 이걸 외우라고 해서 외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하여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명령형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명령형이 아니라 평서문의로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이렇게 사용하겠다 라는 예수님의 의지를 표현한 문장입니다. 그 명령문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네, 잠기게 하는 것. 성령으로 잠기게 해서 내 제자를 삼아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명령문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제자를 삼아가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를 삼는 방법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말씀에 잠기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잠기게 해서 그들을 내 제자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에 잠기게 해서 내가 사도들에게 한 말들을 그들이 잘 지키게 해서 그들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요즘 설교하는 부분이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모여서 이렇게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식사 후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근데 제가 요번에 캄보디아 가서 그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갔지만 그곳에서도 전할 때 뭐라 그랬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온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전해도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나가는 거예요. 기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꼭 이 예배를 한 번, 두 번 다시 들으셔야 돼요. 아멘. 제가 캄보디아에서 들어오면서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지난주 설교를 듣고 이해를 못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왜 이해를 못하지? 라고 하셨는데 자꾸 듣고 세 번, 네 번 들으시니까 그렇구나 라고 해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임도환 목사가 말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지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것이 바로 저의 목적이에요.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그런 임무예요. 저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날 목회자들은 그 성도들이 말씀에 주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내용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목회자들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지켜라라는 것은 성도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성도들을 내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잘 전달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은 평서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서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내용은 예수님의 결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워왔던 내용과는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꼭 그렇게 하도록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자의 의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의지가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반드시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여기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돼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은 원어에 보면은 땅끝까지 이르러가 아니라 땅끝까지에서 반드시 결단코 내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면 이게 점점 퍼져나가는 것 같죠. 오늘날 이 세대에 성경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가르쳐서 그 성도들을 지키게 하고, 그 성도들 또한 잘 말씀을 잘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 너희들은 뭔데 주일날 예배드리냐, 왜 주일날 이렇게 거길 가냐,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라고 하는 자들, 너희의 그 소망이 무엇인데 가서 예배하냐 라고 너희들에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아멘. 너희들이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그런데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래요. 왜? 왜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까? 잘못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주 가정교회가 가정교회라고 이름을 줬으니까 어떤 분이 댓글에다 얘기했어요. 혹시 통일교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했어요. 우리의 가정교회는, 그 가정교회라는 것이 상당히 순수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통일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오해 소지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두아디라 지방에 있는 그 누구였었죠? 자주장사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예배할 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시나고고, 바로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회당에 기독교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유대인들만 갈 수 있던 곳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곳에 전도하러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루디아가 자기 집에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가정교회의 시초고, 우리의 가정 예배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예배를 함께 하고자 하는 자들이 함께 하기를 원해서, 예배의 장소에 갈 수 없는 그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병원에 계신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영상으로 내보내는 거지,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렇게 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이 예배, 우리가 먼저 예배의 바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린 그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다면. 근데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저런 이렇게 댓글이 달리더라도 어떻게 우리를 호응해주는 사람들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바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그 현지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찾는 것은 예수를 찾으면서 함께 찬양하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동영상을 몇 개 이렇게 찍어 왔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이번 주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반드시 내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 결탄코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어떻게 그럼 나가야 되겠어요? 가슴 펴고 당당하게 나가야 되죠? 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이 땅에 온 목적,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그런 삶, 예수님의 제자 되어진다는 그런 삶, 또 저는 여러분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 예배 공동체가 바른 예배 공동체로 되어져 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항상 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찬양 올린 거 있잖아요. 11월 찬양 모음을 하루에 몇 번씩 들었어요. 와이파이 되는 데서는 계속 듣고 잠자기 전에도 그걸 계속 들으면서 잤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제목을 생각하면서 듣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가사를 곱씹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를 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왜?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듯이 그 목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다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단코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될까?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이 찬양 불렀어요. 같이. 아멘 달쳐 아멘.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빚주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것처럼 아멘.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지난주 아니 오래전 그것을 복습하는 마음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온유한 자 복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완벽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를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반드시 결단코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하신 주님 말씀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입술의 고백은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주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하늘의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하늘의 지혜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듣고 주님께서 반드시 결단코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들의 걸음 속에, 이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